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또한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믿고 신뢰하며 이 새벽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아침에 시간을 맞추어 놓고 때를 구별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마음을 들여 주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며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오늘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대한 모든 자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희들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하나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린 가운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다라는 사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성령과 또한 도전과 또한 뜨거움으로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7절까지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이웃에게서 밭을 사 드릴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횟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소출을 거둘 횟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러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그가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횟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레위기 2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희년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계시는 명령을 이제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년이라는 것이 7년에 한 번씩 이제 안식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7년을 7번씩 지나게 되면 49년이 됩니다. 49년이 끝나게 되고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 되는 것이죠. 이 희년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명령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 모든 것의 이 명령의 모든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이것은 요벨이라는 것은 뿔라팔과 같이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뿔라팔이 부러지는 때, 뿔라팔은 그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이제 가져오거나 승리를 얻었거나 혹은 전쟁 중에 이제 아군들이 크게 돕기 위해서 오게 될 때 그때 뿔라팔을 이제 불게 됩니다. 뿔라팔을 불었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죠. 뿔라팔은 무엇인가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끝나게 되는 것, 그것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소리가 바로 이 뿔라팔 소리였습니다. 이 희년도 이 뿔라팔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같은 같은 단어로서 쓰이는 그 요벨이라는 단어로서 이제 뿔라팔과 이제 희년이 같이 쓰여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9년이 끝나고 50년째에 일곱째 달 여름날 이제 7월 1일부터 7월 10일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월이 이제 한 해 첫 해인 1월이 되기 때문에요. 1월 1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속죄가 끝나고 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 바로 신년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뿔라팔로 그 모든 게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되었을 때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는 어떤 해이냐? 바로 거룩하게 되는 해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함이 선포되어지는 해, 즉 묶였던 종으로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물질 때문에 빚을 져서 종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종이 되었던 자들,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자신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팔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땅도 이제 돌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마다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는, 즉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분배받은 그 유산 그 땅으로 돌아가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희년은 모든 것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해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때까지 이전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던지 간에 50년이 되는 희년에는 새롭게 시작되는 해, 그게 바로 이제 희년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종으로서 누군가를 삼을 때에도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를 계산해야 했고요. 땅을 사람들에게 샀을 때에도 원래 그 땅의 소유는 이 사람의 소유였기 때문에 또 그 소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영원히 그것을 내가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만약에 희년이 끝나자마자 그 땅을 내가 사게 되면 이제 50년 동안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50년간 어찌 보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서부터 그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값을 치르고 이제 그 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희년이 뭐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 사용할 임대료 같이 그 땅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용한 후에 그에게 돌려주게 되는 거죠. 이 50년이 되는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이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소유, 그 몰들이 다 본인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가장 큰 모습입니다. 이 희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길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처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였던 유산, 분배받은 땅,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는 때, 거룩해지는 때가 바로 이 희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희년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드렸는데요. 설명을 들으면서 아마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도 뭐 50년씩 한 번씩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라고 뭐 그렇게 의미를 두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예를 들면 뭐 50주년이 된다든지 혹은 사람이 이제 50세가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서 더 거룩하게 그 50년이라는 그 해를 우리가 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희년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와는 관계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해가 바로 희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해, 그게 바로 희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 있었던 나의 모든 죄악들, 나를 더럽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피로서 다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있어야 하는 또 내가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물론 그래서 거기서부터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 시작점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희년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해가 희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소명과 사명을 완수하심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소명을 완수하시면서 이루어지게 된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 예수를 통해 주어진 것인데 희년의 의미와 그것이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희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희년에는 나의 것으로서, 나의 노력으로서 혹은 내가 어디에서 저절로 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희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은 순종과 맞닿아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인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선포되어진 이 희년을 살아가는 자세,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후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자세가 굉장히 우리가 어찌 보면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만
주님,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전까지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살아갔지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마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너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예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까지 남겨져 있는 그 세월, 그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그런 때이고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희년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묶였던 것들부터 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원래 내가 속하였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함이, 더 이상 세상의 죄악이 나를 침해할 수 없고 나를 침범할 수 없는 그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사탄 마귀가 잊게 만들고 자꾸만 죄의 노예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착각하게 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물론 작은 죄들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로 우리 영혼까지도 이제 얽매고 있는 일들을 사탄 마귀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희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해져 있는 사람들이다. 더 이상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를 얼감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 하나님께 물론 예수님께 그때그때 회개해야 하는 것으로서 나아가야 하는 것 분명하고요. 또한 그것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희년이라는 것, 선포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희년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네가 잘하면 주고 네가 못하면 다시 뺏어갈 거야가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희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가장 큰 그림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큰 그림 안에서 작은 죄악들도 범할 수 있고 작은 실수들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큰 그림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희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으로써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희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하나만 보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나오죠.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무엇을 살 때에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계산하면서 모든 것을 사고 팔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희년이라는 것은, 즉 그들의 모든 삶에서 희년이라는 것은 항상 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희년은 2000 몇 년도야 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일상들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고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신년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선포한 그러한 구원, 또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얻게 된 복음의 능력,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희년을 가지고 살아가는, 희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얼마나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이 희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며 살아가냐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생활에서 계속해서 희년을 생각하며 살아갔는데, 희년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희년을 가깝게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 나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상에 적용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 되고, 그러니까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도 하며,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사실,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야 하고, 내가 10을 빼앗겼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10을 빼앗아야 하고, 그것이 세상 이치 아닌가, 이치대로 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의 복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예수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희년이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희년이라는 개념, 복음이라는 개념, 구원이라는 개념은 영적인 개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과 연결되어져 있고 세밀하게 붙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완전하게 구별되어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교회 안에서의 삶,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경계를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것을 통하여 육으로서 표현되어지고, 육적인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이 열매 맺게 되는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희년, 교회 안에서만 복음, 교회 안에서만 천국이 아니라 나의 일상이 천국이 되고, 나의 일상이 복음이 넘치는 삶이 되며, 나의 일상이 희년으로 자유하게 되는 때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세상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그래, 나의 삶은 이미 자유한 삶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속받은 사람들이다. 나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른 이들에게 내가 양보도 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줄도 알고, 마음으로 품을 줄도 아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넉넉함으로 삶을 바라보고, 정말 겸손함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오늘 말씀 마지막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지고 선포되어진 이 희년을 우리가 잊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세상의 여러 것들 때문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에게 이미 선포되어진 자유와 나에게 선포되어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또한 나의 아직도 낮아지지 못한 자아 때문에 예수의 능력과 십자가가 가리워지는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으로나 육으로나 예수와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진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애워싸며 살아가는, 베풀며 살아가는, 이해하며 살아가는, 보듬으며 살아가는, 손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보혈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의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세상 누구가 오더라도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누어 준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더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여 주신 희년의 때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